저희 집 근처에 화이트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남산 도서관에 올라가는 길 위에 3시쯤에 작가분이 와서 사람들과 이제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저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잠시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두 분의 작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권순익 작가라는 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분은요, 어렸을 때 문경의 탄광촌이라는 데 아시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석탄 속에서 이제 빛을 발견하게 되죠. 그 석탄이 흑연이라고 하더라고요. 흑연의 인연을 갖고 그분의 인생이 새롭게 거듭납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그리고 넘어졌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그 땅을 딛고 일어난 것처럼 까만 흑연이 빛 앞에서는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분은요, 그 흑연으로서 끊임없이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요. 그 자체가 지금 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흑연 작업은요, 권순익 그 작가분을 아주 독특하게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그림을 보면서 저분에게는 저 그림이 정체성이 되었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그림을 보면서 그 틈 사이를 그 빛으로 이렇게 흑연으로 빚어가면서 아름답게 채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많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좋아했지, 음악이라든가 했지, 미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몰랐는데 이분을 통해서 더 깊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색감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는구나,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조명이라든가 공간을 통해서 작품이 엄청 돋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작품을 보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빛 가운데 있었어요. 빛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에 모두가 아름답지는 않더라고요. 그 중에 참 빛이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조명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더 빛이 나고 같은 조명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림은 그렇다고 치지만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싶어서 너무 신기해서 그분한테 가봤어요. 여자분이신데 그냥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빛으로 조명이 되었을 때 너무나도 아름답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흠칫 놀라는 것 같아요. 혹시 예수 믿으시죠?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보다도 얼마나 빛이 나고 아름다웠는지 제가 자매님을 보러 지금 내려왔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이쁜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이뻐 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저렇게 생기가 있다는 것, 생명이 흘러가는 것, 빛이 있다라는 게 이렇게 아름답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 아스팔트에 가면 조그만 그 생명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들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빛나도록 이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사해 주시는 빛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빛과 그리고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권순익 그분의 작가 그 작품을 보면서 아름다움은 어디에도 있구나. 그 탄광총에
조명이 비쳤을 때, 그 하늘에서 그 빛이 비쳤을 때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캄캄한 탄광촌에 흑연 그 석탄에 빛이 쏠 때 그분은 빛나게 된 것이죠. 그 빛을 통해서 지금 다시 현재의 소망을 본 것입니다. 그분의 반복적인 그 그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힘들었던, 어려웠던 상처를 떨쳐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비워가면서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그 탄광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보았구나. 아름다움은 어디에도 있구나.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 캄캄한 곳이든 어느 곳이든 누구에게든 아름다운 빛을 비춰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때로는 방향성이 우왕좌왕하며 살았을지라도 그래도 한 곳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한 방향을 향해 우리는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가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상처가 우리를 찢기는 것 같고, 이런저런 경험과 이러한 시간들, 과거의 축적들이 그러한 누구든 아픔과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잠시 너무 고통스러워 떨어져 있던 것처럼, 우리가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은 아팠던 그 틈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는요, 그 누구에게나 틈새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순익 작가는요, 그 틈새를 아름다운 색깔로 메어간 것이죠. 여러분, 그 틈을요,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우리가 한 땀 한 땀 맺고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메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틈은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과거에 얽매여 현재에 살지 못하거나 그 틈이라는 그 아픈 상처를 통해서 미래만을 위한, 현재를 위한 그 희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어두움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만을 생각하며 달려간다면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후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 너무 고귀하고 아름답죠. 그러나 가끔 제가 톡톡 치면서 물어봅니다. 내 자신을 진짜 사랑하지요? 그럼요. 어떤 이들은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섬기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예전에 그 틈새에 자생적인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툭툭 털어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자기가 변화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결국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으로 연연해 하지 않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묶여서 훼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현재를 빛내어서 살아간다면 힘들지만 나의 전체의 삶에 어쩌면 수정과 같이 맑은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빛을 다루고 있지만 얄팍하지 않고요. 그 그림의 그 견고함을 보면서 우리의 그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각자 그 틈새를 자기가 잘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유롭게 다듬어 간다면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상처와 이러한 아픔들을 털어버리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 틈새를 메워가는 그러한 삶이 나를 내어주는 상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현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현재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좋을 때도 있고요. 나쁠 때도 더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캄캄한 그 터널 속에 지나가는 것 같았어도 우리 하나님이 조명을 비춰줄 때 정말 흑암 속에 있는 그 터널 속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반짝거리며 그곳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여러분들은 수없이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순간순간 시간 자체를 조명하면서 우리가 그 터널 속에서 나오도록 빛이 나도록 인도하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것 아니냐.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조명과 이 빛이 없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현재 이 조명이 비춰졌을 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들에게 조명을, 빛을 비춰준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정말 빛이 비춰지면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떠한들 반짝반짝 빛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 들어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슬픈 사람이요, 고개를 들어서 저 들판의 푸른색을 보면은요, 바다를 상상하면서 쉼을 느끼기도 하는 것처럼 아주 지친 삶 속에서 초록을 보면 한결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색이 주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술, 특히 아트를 즐기고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늘 반복되어져 가는 그 삶 속에서 평범하지만 내가 맡은 일에 각자 몰입하다 보면 다른 고민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죠.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모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나의 현재 정말 밋밋하게 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조명이 나에게 비치지 않는 것 같이 느낀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죠. 우리 아빠 사업이 문제가 있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엄마의 찬송 소리를 들었고 엄마가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할 때 우리는 다시 아버지의 그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기쁨을 찾을 수 있었고 소망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고 자기의 본성을 볼 수 있는 마음의 거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행위 속에서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할머니를 따라 어렸을 때 불교의 백발배처럼 번뇌와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해서 단순하지만 그들의 수행의 몸동작을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때로는 편안한 것 같았지만 어느 날 제가 교회에 가면서 목사님의 그 말씀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근원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컸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에게 깊이 사무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그 행위를 하시면서 여러 번 그러한 그 고통을 감수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믿는 불교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물론 할머니는 처음부터 불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북에서 할아버지가 이제 선교사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였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사를 돕고 많은 사람을 도왔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냐 하면서 불교를 가셨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쁨이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할 때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틈에서 치유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상처도 있어요, 여전히. 아픔도 있어요, 여전히.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콜하실 때, 하나님이 조명을 비춰주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무지 그렇게 산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의 해결 열쇠가 아니에요. 마음의 평강을 이루는 길입니다. 성경의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뚝딱 모든 문제가 도깨비처럼 해결되는 게 아니지요. 마음의 평강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줬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백성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권고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염려의 해결책이 바로 기도와 간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감사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의지를 가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곳은요, 하나님의 나라이자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이 천국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믿는다면 그것을 소유하려고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희생하는 자에게 너는 네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죽었다 깨도 이러한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완성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 고통이 있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서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아세요. 주님이 떠나실 때 이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또 우리를 내버려 두고 가시는 그 주님의 그 심정. 그러나 지금은 울겠으나 너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험을 하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했든, 불교에서 108배를 했든 무엇을 했든 사람의 근원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죄로 돌아가요. 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 때 어둠 속에 들어가면 까만색입니다. 이 터널을 정말 지나가는데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까만색으로 나올 수 없는 숨막히는 그 순간순간들. 내 인생은 하나뿐인데 나는 이곳에서 미랄로 되어 죽어갈 때 내가 과연 이것이 옳은가? 수많은 갈등 속에 또다시 오늘을 순교하고 또다시 내일을 순교하고 또 오늘을 순교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반복되어질 때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빛이 들어갈 때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되면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 사람 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한 사실 여기 다 아기를 낳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기 낳는 그 고통 얼마나 두려워요. 근심은 있지만 아기를 얻는 순간 그 기쁨을 잊고 둘째, 셋째, 넷째 그렇게 아기를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듯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현실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병상에서 계십니까? 병상에서 누워 교회당을 가고 싶어도 교회 갈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어른들을 섬기면서 때로는 몸이 아프면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를 갈 수가 없죠.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예배가 전달되어질 때 일반 사람들은 무심코 보지만 그 병상에 있는 분들은요,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것인지 귀한 것인지 처음에 그것을 대할 때 하나님의 빛으로 대했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로 인해서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해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분당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서 현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음을 소망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나를 어여삐 여기시며 긍휼히 베푸사 주님이 저에게 반사하시고 빛을 발하소서. 여러분, 어제 제가 비가 오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남산 도서관에서 내려오면서 잠깐 우산을 쓰면서 컴퓨터가 젖을까 봐 가슴에 품고 찬양을 하면서 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기쁨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오는데요, 큰 소리로 불렀어요. 저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 또 다른 사람이 찬양을 부릅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는지 저도 질세라 그냥 찬양을 부르면서 빗길을 걸으며 걸어왔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 하여서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지키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캄캄한 그 어둠 터널 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조명이 비칠 때 그 캄캄한 터널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그 빛으로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그 뜯겨진 그 틈새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아름답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이 백성들 하나님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곳곳에 주님의 그 향기가 주님의 피가 스며들게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단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들의 안위와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과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국군 장병들과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